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희망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작은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위대하신데 나는 내 수준, 내 범위, 내 안에 내가 아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꿈을 꾸고 희망하고 바라고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이 범위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자 한다면 나는 이를 원하고 이를 원하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나의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전부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희망, 내가 바라는 것.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 생각을 구한다는 거예요. 맨날 내 수준에 내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 정도 범위에서만 계속 뱅뱅뱅뱅뱅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역사와 위대한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고 그걸 이루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 내 희망을 꺾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제한하지 말고 내가 뭔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맞춰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주시옵소서, 마음껏 서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이게 맡겨드리는 건데, 내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이다, 이 생각을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나의 교만이고 이성적 세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어려운가 라고 한다면,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렵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이란 지식에 기준하여, 경험에 기준하여, 상식에 기준하여, 이게 인간의 합리성에 기준하여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야만 이해를 하는 사람,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면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니야,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믿음은 말이에요, 영적 세계예요. 이성을 넘어선 세계, 내 생각을 넘어선 세계, 지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세계가 갇혀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절대로 삶으로 경험으로 이거 얻어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 지식, 이성, 모든 내 합리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이걸 넘어서면 안 믿어.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 왜? 상식 안에 안 들어와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영적 세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이해가 돼야, 아, 이거는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벗어나면, 넘어서면 절대로 이게 믿으려고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고, 이거 글쎄 믿는다고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상식을 넘어서면 자기 안에 이게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내가 이해되는 세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연수와 관계없고, 이거는 직분과 관계없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를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신앙은 종교인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종교란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이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리고 또 종교는 인간이 혹은 내가 만들어서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 종교를 나는 다닐 거야. 절에 다닐 거야. 어딜 다닐 거야. 이거는 자기에 의하여 선택한 것이고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선택하여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며, 나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에요. 나에게는 택함의 조건도 없고 나에게는 순종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오래 다닌 거와 적분과 관계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꺾어지지 않는 한 미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의 해가 거듭한다고 하여서 바뀔 수 없는 것은 나의 내면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면이란 생각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다. 변화가 없다면 10년을 여러분이 교회를 왔어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꿨다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내면이 되어 있고 내 생각이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사실 세례식이 장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지 못하고 살아남으면 계속 죽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된 삶, 이것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아주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적, 내 속에 내 자아, 내 속에 내 생각, 내 속에 내가 주인 된 삶.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 교만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으로 교회 가고 내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게 내 속에서 내가 이게 교만이에요. 자,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그게 이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뭐든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주인 된 그분께 순종하는 나의 삶의 모든 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게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게 맞춰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그럼 나는 먼저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이성적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지요. 왜? 자기가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께 덕을 보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걸 채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사모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살 하겠어요? 좀 빡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믿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 생각이 앞서는 세계입니다. 믿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 생각이 앞서는 세계예요. 생각이 앞서는 건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인간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남들은 나를 너무 거창하게 보고 나를 대단하게 보고 내가 굉장히 뭐 어떤 뛰어나고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자기는 너무도 잘 알아. 그러면서 왜 자기 자아가 안 꺾어지냐, 내 생각을 왜 못 버리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가정스럽고 위선자이며 내가 얼마나 믿는다고 하지만 포장된 자이며 오래 믿을수록 포장이 아주 기술이 발달돼요. 겉과 속이 점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예를 들어서 참 지도자급에 있는데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우리 집에는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안 믿, 이런 부분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부모의 이중성 앞에서 자녀가 빗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 부모의 모습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왜? 믿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실체를 아는 자식 앞에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식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보다 더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이제 좀 센 메시지를 부드러운 얼굴로 전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표정도 같이 굳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원천교회 성회를 오면서 이 성회는 거의 맞춰진 부분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사실 믿음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뭐도 하고 활동적이거나 외형적이거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막 뭔가 막 대단한 실적이 나타나고 이래야만 큰 사람, 큰 믿음, 큰 축복, 뭔가 이렇게 과대 포장, 과대 평가 이렇게 되는 게 막 대단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잠잠히 엎드림,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뭐 바지를 줍고 살든 아니면 높은 자리 임명을 받았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는 처음과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동일한 모습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진짜인 거지 사람 앞에 내 모습은 전부 가짜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의 옷을 입고 혼자 있을 때 그 내면이 진실하지, 누군가가 나타나면 경계심이 생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어필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이런 내면적, 이게 인간에게 기본적 요소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깊이 많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면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믿음의 실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보며 깊이 나를 통찰, 나를 성찰, 나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것이 영적 세계이지, 그저 영혼이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며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이제 믿음이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100이라면 10%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는 내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아주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빌딩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많고 도해지가 화려하지만 진짜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이 아주 그 모든 생명력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인생의 막 처절한 상황을 막 그냥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분의 상담이 마음에 깊이 다 와 닿지도 않고, 당신은 지금 다른 일로 막 기도하고 목사님 마음속에 복잡한 다른 일들이 있어서 바쁜데, 한 분이 이제 찾아와서 막 울면서 막 여차저차 이제 막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당신도 모르게 별 의미 없이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얼마 후에 그냥 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100번을 정말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 그 엄청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아, 내가 그런 말 했나요? 그렇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러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걸 막,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최후에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이 유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으면서 그의 내면 속에 자기 인생의 허상, 자기 인생의 헛되게 바쁘고 정말 이 세상 일로 바쁘고, 그게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말이에요,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여 사는 삶의 결과를, 그것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난 중에 70에서 80% 정도는 자기의 지난날 선택에 대한 결과, 자기의 삶에 대한 결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열매, 그것이 고통이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의 70~80%는 다 지난날에 대한 열매가 온 것이고, 그것을 고난이라기보다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의한, 잘못된 삶에 의한 결과를 고통스러운 건 고통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음에도 욥처럼 고난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별을 어느 선까지는 나의 죄 때문이고 어디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인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도 잘 되고 더 가지고 이번에 뭐를 샀어, 이번에 뭐가 이루어졌어, 이번에 뭐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이게 꼭 됐어요, 이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목숨 걸고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더 가짐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려놓음이요, 오히려 포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할 수 없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이 일만하게 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된 것이고, 돈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단지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가졌을 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 선교, 구제에 오직 이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요한 자, 이것이 축복자인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정복할 수 없어. 물질을 정복하려면 물질 위에 서야 돼. 물질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물질 위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의 믿음으로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일수록 단순하고 진리일수록 명확하고 진리일수록 처음 오는 마음, 처음 오는 내 안에 주신 이 감동, 이것이 딱 그게 정답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절대로 인간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제가 출신이, 부모가 태어남 어린 시절 이 모든 것이 비천이잖아요. 비천. 아주 천하다. 천하다는 건 세상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가, 우리 엄마가 제처의 몸에, 저는 우리 엄마가 제처이지만 아버지와 혼인한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후처로 와서 삼남매를 낳았는데 아버지와 혼인을 한 적은 없다는 거지. 호적으로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이 놓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당신 이름으로 못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박순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인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호적으로 아무 관계 없다고, 그런 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50이 돼서 저를 낳았고, 이렇게 출생부터 이미 아마 불합리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구룡포에서 배를 타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배가 이제 보름 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술을,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럼 엄마는 곱고 젊고 알이 닦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술이 완전히 그냥 생활에, 밥을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지 사는 알코올 중독자이다가, 이 배 타는 사람의 이 어떤 특징이랄까, 건조, 표준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질,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여자는 3일 사흘도록 옛날 말로 두드러 패야지 된다, 이런 사고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그런 아버지의 사고에 엄마가 말해요, 완전 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은, 본 이름을 원래 몰라요. 본 이름. 왜? 본 이름이 당신 주민등록이 없고 호적이 없고 몸만 도망을 와서 아버지에게 후처가 되다 보니까 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등록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엄마 이름이 인연 전연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르기를. 그러니까 그 인연 전연이 머리가 다지 뜯기고 지게 짝대기로 맞고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30번 이상을 기절을 해가지고 3일씩 깨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그냥 뻗을 때까지 때린다고 보면 돼. 뻗을 때까지. 그게 사람이 숨이 팔딱 끓이고 살아서 꿈떡거리는 거 못 봐요. 그걸 끝장을 내야지 아버지가 폭력이 멈춰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술 먹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없을 때,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미친 눈빛을 저는 어릴 때 기억해요. 아시다시피 좀 총기가 있잖아요, 아가. 그걸 뭐 타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운 거 하고는 관계없이,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어릴 때 기억을 되살리면 이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뒤집혀진 눈, 꼭지가 돌았을 때 완전히 이 그런 눈빛으로 이제 훗날에 이제 생각해 볼 때 말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렸을 때, 눈에 비는 거 없을 때 그런 눈빛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거의 보편적 눈빛이야.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때리면서 이제 엄마가, 제가 10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뼈에, 그게 이제 훗날에 이제 미라를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성지순례 가서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랬는데 할 정도예요. 살이 한 개도 없고. 사람이 인물이란 살이 있어야 인물이 있는 거예요. 살이 다 빠지면 뼈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인물 좋은 분인 말이에요. 얼마나 두드러 맞으면
그 뼈에 가죽만 남 눈이 심리 들어갔다. 그저 그 엄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 환경적 요소가 아주 이게 박혀 있는 장면이, 엄마가 집 뒤안에, 어릴 때 저는 늘 아버지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뒷덜미를 들고 이놈의 가시나 하면서 마당에 집어 던져가 제가 이제 저 밑에 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참 아버지가 자식을 완전히 그냥 패댕이를 치고 막 거의 그냥 특히나 또 남자는 덜한데 여자애라 그러면 이거는 뭐 가치도 없는 게, 이거는 쓸데없는 게, 이런 식으로 막 집어 던져버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항상 저를 이 방에서, 아버지인데 맞아도 당신은 못 나가고 저보고 밖으로 도망을 자꾸 내보내서, 어릴 때 제가 어디에서 많이 있었냐면 집 뒤안에 꿀뚝대, 거기에 이제 컴컴한데 말이에요. 꿀뚝대가 밑에 흙을 발라 볼록하고 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볼록한 한쪽에다가 숨어서 붙어서 이제 아버지 눈에 안 띄게, 그렇게 어릴 때 거기서 막 몇 시간이고 막 밤새고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럼 엄마가 불을 뗄 때 꿀뚝대를 데피려고 불을 안으로 밀어 넣죠. 그러면 그 꿀뚝대에 이제 이 흙이 이제 떳떳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어느 날 그 엄마가 꿀뚝대, 이 장면이 이제 어릴 때 아주 각인된 장면인데, 그 뼈로 앙클한 엄마가 손가락이 살이 없으면 이게 의외됐겠냐고요. 그 뼈만 있는 손가락이 되게 이 섬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순애, 그 약간 귀신 같은 그 손가락 모습, 그러면서 엄마가 거의 숨이 이제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순애야 순애야 하면서 이제 엄마가 막 울었죠. 근데 저는 엄마가 내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엄마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엄마 죽지 마, 그러고 제가 울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꾸 이 손으로, 손이 얼굴에 올 때마다 몸이 이렇게 제가 무서웠는데 그 뼈 있는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지면서 순애야 순애야 이랬죠. 이 장면이 저에게 아주 오래 가슴에 남았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죽는다는 마음에 죽을 것만 같아. 너무너무 지금 막 창자가 끊어지지 아픈가. 엄마 죽지 마. 엄마는 순애야 내 새끼 불쌍한 우리 순애 이러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엄마는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저를. 말을 안 했는데 불쌍한 내 새끼 미안하다 이렇게 엄마는 당신 가슴으로 이미 나에게 하고 싶은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눈물로 하고, 한 번 더 만져보고 내가 너를 언제 다시 볼고, 이렇게 당신 혼자서 이미 이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오늘 밤에 죽을 것만 같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내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엄마 죽지 마. 그리고 그 이튿날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갔죠. 그게 10살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인생을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 집 자식이냐? 그러면 이거 저건 할 말이 없고, 니는 뭐 국민학교 못 댕기고 글씨도 못 띄고, 이게 뭐 완전히 이게 기초 기본 뭐 아주 인간으로서 어떤 뿌리와 같은 부분이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인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자식이든가 그거를 벗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뛰어넘고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은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그때부터
내 신분은 바뀌어졌고 나의 그 전한 껍질을 벗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특권과 하늘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중심과 나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신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 많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나는 능력 주세요 해가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모든 죄를 끊고 내 안에 성령의 거룩을 회복하면 저절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복을 받고 싶다, 복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담은 나는 이미 복이다. 내 안에 믿음이 담기면 나는 이미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외부에 있지 않고 믿음이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믿음이 복이에요. 복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되려고 하는 건 전부, 예를 들어 운동을 배우면 이제 이게 다리가 항상 부어요. 이렇게 몇 시간씩을 예를 들어서 일자로 서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조금 배우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돼가 조금 배우는데 계속 제일 많이 들었는 말이 뭐게요? 힘 빼세요. 그리고 먼저 왜 막 처음에는 이 요아들이 하는 얕은 데 있죠. 거기서 이제 막 팔을 이렇게 하는 것부터 귀를 꼭 귀에 붙이는 거 이렇게 이제 막 계속 그 발이 땅에 대이는데 거기서 한 정말 계속 거기서 그냥 아니 글쎄 그래도 뭐 기럭지가 긴 어른이 맨날 그 애들 5살짜리 하는 데서 이제 제가 거기서 계속 가면 그 바닥을 이렇게 기면서 동작만 가리키잖아요.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그 몇 개월 아유 언제 저 넓은데 깊은 데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배우다가 근데 그 가면은 엄청 깊어 보이면서 이거 어떻게 가나 이렇게 되잖아. 맨날 발이 땅에 대이다가 갑자기 허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몸에 힘 빼세요. 근데 거기서 뭘 제가 느꼈냐면 이미 배워서 척척척척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은 내가 설명 들었는 걸 그대로 귀에 붙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꺾는 것까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이걸 먼저 배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 딱 보면 들은 설명을 나는 몸은 안 되지만 들은 거는 있어서 저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요게 틀렸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들은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먼저 하는 사람 말이에요. 척척척척 잘한다고 빨리 간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마음속으로 배운 거를 생각하며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야만 그게 진짜 잘하는 건데 근데 제대로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속도는 저절로 나는데 그냥 빨리 가겠다는 마음에서 아무렇게나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나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배워서 잘하겠다는 사람도 배운 걸 돌아보면 저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네, 저 사람은 틀리게 하고 있네가 이게 배운 걸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은 바른지 틀린지 느껴지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데 말씀으로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고 뭔지 주일날 아이고 벌써 또 주일날 됐나 또 들고 와요. 그 교회 안 와도 돼요. 그 정도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세상 일이 바빠. 내 생각이 가득 차. 그냥 허덕허덕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또 벌써 교회 가는 날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 놨던 그 자리에 먼지 털어버리고 들고 온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교회를 안 와도 무방해. 꼭 뭐 안 와도 돼. 바쁜데 뭘 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궁금하지도 안 하고 말씀을 한 개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말 할 때는 안 들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죽음의 바닥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끝이에요. 내 인생은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잖아요. 박순애는 10살 때 버려졌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바닥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요새 말하면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될 아주 환자 상태의 1급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환자인데, 근데 이제 제 위에 오빠가 6살이 많아요. 그렇게 그 위에는 또 5살이 많아요. 저한테는 11살이 많고 6살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국민학교를 다닐 때 벌써 집을 다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서 집에서 맨날 이러니까 이거를 보기 싫다고 나가서, 요새 말하면 이제 철공소, 양복방 뭐 알아요? 양복점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일을 하여튼 일을 처음부터 할 줄 알겠어요. 청소 심부름 하면서 밥을 얻어 먹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고 집에를 안 와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저 혼자 남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거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자동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집 자체도 없지만 나무 집에 새지만.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떠돌이가 되고 이제 이래서 3년을 갔다가 여기가 참 아주 어린 시절에 박순애 인생에서 돌아보면은 완전히 최고의 이게 아주 막 이름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이 시간표가 어느 날, 자, 이게 너무 오래오래 제 가슴 속에는 이런 웅덩이, 어떤 이런 막 그냥 웅덩이가 내 안에, 그게 그 거지의 시간표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에서 요거를 썩은 사과 도려내듯이 내 인생이 이거를 잘라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막 이 기억이 안 나면 좋은데 그럴수록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 기억이란 한 개도 기억 안 하고 싶은데, 그 기억은 그 사실 우리가 말해요, 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과거가 본드처럼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이미 끝장난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 아주 치욕스럽고 막 그런, 그것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뒤에서 잡아 당기면서 그 어두운 기억, 그게 막 끔찍한 기억, 막 그냥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것이 나를, 이게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 그 속에 갇혀서, 왜 그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내 스스로가 너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환경이 그러하고 상황이 그러하고 이것이 나의 현재이니까.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게 싹 도려내버리면 새살이 돋아서 그 자리가 다 채워질 것처럼 완전히 해건까지 다 빼내가지고 고름을 빼내고 해건을 빼내고 내 인생에 없던 걸로 덮어버리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참 이게 이제 지금의 단계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 저에게 참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 안에 나 자신과의 싸움, 가슴앓이,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깊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나의 삶으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죄악된 모습이든 추악한 모습이든 정말 저절한 모습이든 그 모든 건 내 인생이야. 그 모든 건 내 인생이야. 내가 살아온 삶은 그거는 다 내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흰 눈 위에 발자국을 내버리는 거와 똑같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나의 문제이고, 한번 걸어온 길은 그거는 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내 어느 날 이제 이것이 내 마음에 극복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과거, 처절한 과거보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음은 믿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면 과거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그 쓰라린 아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서 빠져나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그런데 막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막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실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사모님,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고 편안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곱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도 막상 그 인생을 몇십 년 파노라마 속으로 들어가면 그 누군가의 가슴마다 저마다의 그런 부분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저는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좀 더 크고, 제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사람을 태우는 화장터에서 그 옛날 그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기 힘들었는, 도해지 사람이 보기 힘든 장면이, 화장터 그러면 관을 밀어놓고 우리가 보는 보통 공동 화장터에서 전기 스위치로 조종하는 이런 화장터는 많이 가보겠지만, 어릴 때 제가 산 속에 화장터 꿀뚝이 높아. 그 꿀뚝이 높은 데는 사람을 태우는 연기가, 노린내가 나는데, 그게 사람이 사는 땅, 이 집인데 이 높이와는 달라 산 높이만큼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라고, 냄새가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화장터 꿀뚝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 높은 꿀뚝 아래에 이렇게 이런 집처럼 이렇게 있지만, 거기 관이 이렇게 화덕이 있는데, 위에는 그 큰 관을 밀어놓고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장작 불을 뗀단 말이에요. 사람이 떼는 거예요. 그걸 9시간을 계속 장작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 장작이 이런 몸통을 반하고 또 반이니까 네 쪼가리죠. 이거를 막 부직갱이가, 이 화장터 부직갱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긴 부직갱이. 왜? 화력이 세니까 사람이 가까이서 불을 못 떼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한 2m 정도 떨어지는, 끝이 요렇게 생기고 쇠로 된 긴데 손잡이는 나무인데 쇠가 뜨거울 거니까요. 여기서 장작을 계속 안으로 밀어넣은, 이거를 9시간을 불 때는 그 화장터 화덕에서 버려진 10살 박순애가 거기서, 이게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루 한 사람의 관을 9시간을 태웠다. 그러면은 장례식을, 옛날에는 음식을 많이 해갖고 장례식장, 요즘 우리 식장이지만 그때는 화장터에서 그게 다 태할 때까지 상주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다 탔어요. 그러면 이제 여차저차 이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유골함을 가져가면, 음식을 해가 온 게 화장터에 가져온 장례식 음식은 집에 절대로 안 가가요.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탄다 이래서. 그러면 이제 한쪽에 요즘 말하면 도라무통 같은, 거기 하나의 음식을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남은 거 먹을 수 있는 건데도 화장터에 온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뒤져서 짝대기로 그거를 뒤져서 먹으면서 그 화덕 앞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지. 몸은 살아있어도 존재가 끝장나 버리는 거지. 사람은 이게 이제 자격지심이고, 이 버림받은 자의 이 내면이 무너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내면이 이미 끝장난 이 생명은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처절하며, 거기서 이 무너진 것은 인생만이 아니라, 어린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복구될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감이 끝장난 그런 존재,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미 나는 끝났어, 끝난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생명.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 버림받은 자의 가슴에 어느 날 임하였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감격,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 이하의 나, 이미 끝나버린, 이미 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끝장난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기쁨, 감격, 눈물, 그것이 보름을 밤낮이 없어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지금은 밤이니까 자야지, 아침이니까 또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 밤낮이 없이 그분이 내 안에서 끝없는 눈물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그건 뭐예요? 그 기억 속에, 내 기억의 저장고에 그 막 모든 지나온 삶이지만 그게 그대로 내 기억의 저장고에는 그대로 생생하게 필름이 저장된 것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 작은 표현은 너무 작은 표현에 불과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그 필름이 내 속에서 이게 풀려나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필름이 기억으로 회생을 하여 지나가는 모든 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이게 풍선이, 바람이 다 빠져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듯이 살아나고 이런 내면의 존재 가치가 영혼의 눈을 뜬, 이것이 성령 체험을 한 19살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틈틈이 성경도 보고요, 기도도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영혼의 만남이 없으면 내게는 다 이성적 논리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 접촉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코드가 꼽혀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란 존재는 그냥 소멸돼 버리고. 저는 이렇게 16살까지 남의 집에 식모를 살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바닥을 오래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뭐냐, 버림받았을 때는 내 또래가 학교 좀에 댕기다가 말았으니 그래도 걔들은 계속 학교를 가고, 걔들은 엄마가 밥 해주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가방 매주고, 옛날에도 그 흰 카바 양말 신고 너무 부러운 그 애들, 나는 거지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복을 받았고 나는 버림받았지. 식모 살 때 주인집 딸이 복 받았고 나는 버림받았지. 저는 헛간에서 자고 주인집 딸은 안방에서 자고, 엄마 옆에서 손에 물 하나 안 대고 흰 교복 입고 학교 가고, 나는 그 집에 소주 끓이고 디딜방아 찍고 그 집에서 오만 일이란 일, 그게 의에 내가 복 받았고 지가, 그거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 같은 나는 그 주인집 딸하고 대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 수준의 차이, 아는 거의 차이, 배운 거의 차이. 이 옛날의 식모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파출부란 이름으로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란 이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식모는 노예이고 종이에요. 이미 그 집의 인격체가 아니고 종이라고. 주인이 그냥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제가 제일 많이 맞았는 데가 그 빨랫줄을 세우는 장대, 그게 표준어로 바지랑대래요. 그걸 빼가지고 이놈의 가시나 하면서, 그게 노다지 맞는, 제가 노다지 맞았던 게 이거예요. 위에는 약간 벌어져서 빨랫줄 올리는 건 아시죠? 그거를 빼가지고 저를 노다지 때려 허리가 휘청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많이 어느 정도 인생을 몇십 년 살고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고생을 뼈 빠지게
해서 복받지 않아요. 비천하게 살아서 복받지 않아요. 골뱅이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살디 복받았네. 아이고 저렇게 남의 집에 성모로 떠돌고 굶고 하디 복받았네. 예를 들어서 학교도 못 댕기고 거지로 지내디 복받았네. 그거 다 틀린 말이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신 것은 믿음으로 제 운명을 인생을 바꿔준 거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할 줄 아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예를 들어 똑같이 가난하다 하여도 그냥 가난한 자와 가난할 줄 아는 자는 하늘과 땅의 내면적 수준이 달라요. 가난할 줄 아는 자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할 줄 아는 자로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없어서 가난한 자고 가난할 줄 아는 자는 있는 걸 다 준 자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어요. 이성적 신앙인은 부자가 축복자인 줄 알아요. 부자는 소유를 많이 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부자예요. 부자는 성경에서 부자의 정의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서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하늘의 축복자는 부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부유한 자.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하지 않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우리는 가짐이 소유다. 이것이 이성적 논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소유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성적 세계는 더 가져야 축복이다 아니에요. 더 나눔이 축복이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나눔이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진짜를 잡으면 가짜는 내려놓음.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진짜를 못 잡은 사람은 가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 게 축복이다. 성공하는 게 축복이다. 사업의 성공이 축복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일군 것 축복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벌 수 있고 여러분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고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자,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축복이냐? 아니에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건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란 자체가 불변인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내면이, 이게 믿음이 말이에요.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마라. 현재에 속지 마라. 내면이 바로 선 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으로 바로 선 자는 환경에 속지 않는다. 현재에 속지 않는다. 왜? 현재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굉장히 뭔가 하나님 앞에 의문점이나 질문이나 예를 들어 이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뭐도 하고 영적으로 사는데 왜 이 일이 안 되나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바꾼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꾼다니까요. 나를 바꾼다는 건 나의 내면을 바꾼다, 나의 생각을 바꾼다. 그게 나를 안 바꾸고는 환경을 안 바꿔요. 우리는 나는 안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야만 응답이다. 그건 이성적 논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내면이 먼저 바뀌길 원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자, 우리는 지금 앞에 속지 마라, 현재 앞에 속지 마라가 뭔 말이냐? 그렇게 현재 기도하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지금 어렵냐? 왜 지금 안 됐냐?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냐? 여기에 함정이라는 거죠. 지금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이 믿음은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에 나는 내가 원하는 현재가 아니지만 기도하는 나는 그게 흔들림이 없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자, 여기에서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따라합시다. 길어도가 믿음이다. 기도를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를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는 해도 기도를 이루지 못하잖아.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기도해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뭐 한때 뜨는 사람, 뭐 누구 인기 있는 사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 봐요. 엎드려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인기 있니, 뭐 있니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고 아무리 처절해도 지나가고 모든 건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위대한 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언제나 이렇게 사람이 바닥을 칠 때나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갈 때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그거에 출렁거리지 않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내면, 나의 영성, 나의 믿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걸 온전히 이루는 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파도 타지 말고, 환경에 출렁거리지 말고, 환경에 멀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 그것이 박순의 인생이 거짓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은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성적 세계 안에서, 이성적 논리 안에서, 이성적 그 가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거요 영적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이성의 최고의 한계, 나의 힘이 여기까지,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지금 나의 최고의 상태예요. 여기까지. 그거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말해요,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것과 영적인 믿음이 좋은 거와 달라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은 말해요, 신념이 강해요, 의지력이 강해요, 정신력이 강해요. 이게 인문학에서 나오는 내적 세계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한다면 한다, 나는 한번 뜻을
세우면 굽히지 않는다. 이게 의지력, 신념, 정신력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와 전혀 별개예요. 그 인문학은 또 자기 정신력, 의지력, 신념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그런 내면에 더 이빨을 악물고 나는 성공할 때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적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한 그게 뭐냐 인내, 불굴의 의지,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정신력 이런 부분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반대여야 돼.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 쓸모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수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전수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지력, 정신력, 신념 이것과 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데, 우리는 믿음은 없으면서 자기 신념, 정신력을 강하여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거와 절대로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초월적 삶, 초월적 운명,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오늘 제목이에요.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자, 우리의 미래는 영적 한계,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이성적 패턴, 이성적 신앙생활, 그 이성적 논리 안에서 했는 범위 안에 이게 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이게 제도적이고 어떤 규례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딱 반복해서 드려요. 주일만 오는 사람은 주일만 와요. 예를 들어 수요일 오는 사람은 수요일 와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은 절대로 안 와요. 무엇이든 자기 안에는 예배에 대한 틀이 잡혀 있고, 그리고 봉사도 하는 것만 하고 어느 범위 안에서 하고, 이것도 벌써 반복하여 틀이 잡혀 있고, 헌금 생활도 어디 뭔 감상금은 얼마, 11, 예를 들어 11정금은 얼마, 뭔 얼마, 성교는 얼마, 뭔 얼마, 이것도 반복하여 자기도 모르게 이미 굳어진 범위 안에서 자기 그 선을 안 넘어가는, 이걸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내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만들고 내 스스로가 선을 그어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성적 논리고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은 무제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데, 이게 나의 그릇을 만들었고 나의 믿음의 어떤 범위를 만들었고 믿음의 틀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나는 이미 포기하고 그 틀 안에만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논리라는 거지.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반복할 때에 이게 틀이, 그게 나무를 비면은 이게 몇 년 된 나무냐, 그 나무가 나이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무가 몇 년 됐는지 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 됐니 200년 됐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것은 그 안에가 다 있어요. 왜냐면 그게 틀이 모든 자연의 하나도 다 그게 나이가 표시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오래 믿으면 좋아지지 않느냐? 틀에 갇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그릇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틀 안에만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버렸고, 그 틀이 너무 강해서 나를 바꾸지 못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성회를 인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의 연중 행사 중에 큰 행사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집회에 말해요. 저를 살려주시고 제 생명을 있게 하시고 지금을 있게 하고 제 인생의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저 스스로로 인하여 이런 삶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은혜, 살게 해주신 은혜, 이런 삶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이 은혜에 젖어서 목숨을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라는 한 교회 전부를 바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 1년에 행사 중에 하는 거야, 그냥 이번 강사가 누가 오는 거야, 이렇게 행사의 강사로 그냥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세상에 행사의 강사로 가실 분이 너무도 많은데 나는 여기에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집회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강사의 한 행사로 그냥 뭐 참석 시간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뭐 상황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집회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면, 저는 이 행사의 강사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전부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의 소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여, 변화를 주소서, 깨부셔 주소서. 그게 우리 안에 내면이 다 깨부셔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표현이 없으면 지금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경상도 집회 가면 여기처럼 속으로 아멘해서 절단이요. 뭐가 그냥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하면 표현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충청도 집회 가면 집에 가서 아멘하고, 그리 강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입장을 바꿔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바꿔봐요. 한 번씩은 바꿀 필요도 있어.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성회에, 우리 원천교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소서. 그 변화가 없다면 은혜가 헛거라고요. 진짜 은혜는 변화가 은혜예요. 변화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안 바뀌어. 어제처럼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미래가 바뀌기를 원한다. 어떤 분이 정신병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미래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돼요. 그게 우리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내 뜻을 꺾기 위하여, 내 생각을 꺾기 위하여, 내 희망을 꺾기 위하여, 내 끈을 전부 꺾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신문에 보니까 워런 버핏이 6조 원이 날아갔대요. 왜냐하면 세계의 돈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생활하는 건 20%도 안 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컴퓨터 안에서 숫자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 숫자 공한 개 더 붙이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죽도록 해봤자 공한 개 더 붙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그냥 다 놓고 갈 걸 위하여 평생을 거기 바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원을 보며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노후 보장이 아니라 사후 보장된 사람이 뭘 노후를 걱정하고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후가 보장됐어요. 근데 노후에 매여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이려고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본 자다.
사람을 볼 때 껍데기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 세계, 저는 정말 잘하는 게 많아요. 새끼도 잘 꼬고 꺼적대기, 가마대기, 산태미, 지퍼로 하는 거 다 잘 만들어. 촌에서 막 노다지 그런 거 했어요. 제가 전문 약초꾼이에요. 지금 여름에 이 가을로 가는 이때가 산에 도라지가 꽃피잖아요. 인동꽃이 한여름을 지나서 이때 이제 인동꽃이 피었다 지는데, 이런 꽃을 따르다 이게 약초예요. 제가 약초 전문가예요. 약초꾼. 아주 산에 다니면 약초를 많이 캤어요. 별의별 약초, 초롱단, 쭈찌 이런 약초가 있는데, 뿌리가 우리는 도라지, 잔대, 예를 들어 산더덕 이런 거는 같은 과잖아요. 근데 까만 뿌리가 있어요. 이름이 쭈찌라고. 저는 뭐 학교를 안 된 것이 표준어는 몰라요. 그 까만 뿌리가 거의 그 체리색이 나는데 붉은 검은, 근데 속이 까마요. 그런 거를 걔가 그 한 건이, 그걸 말라가 한 건이면 600g, 얼마나 많이 캐야 되냐고. 그 완전히 온 산에 그 약초를 캐러 다니는데, 약초를 캐러 다니면 약초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뱀이에요. 약초를 여름에 캐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칡넝쿨이 보라색 꽃을 피워요. 칡넝쿨이. 그리고 쌀이 말이에요. 마당 쓰는 쌀이 나무가 지금 꽃이 피는데 가도 보라색 꽃이 피어요. 많이 닮아서 꽃으로 말하면 하나는 줄기 넝쿨이고 하나는 나무인데, 이런 거를 그냥 비면서 온 산에 다니면서 약초보다 더 많은 뱀을 보면서 약초를 캐러 다닌다. 그 깊은 산 속에서 제가 사는 산골 동네가 식모를 마쳤을 때가 16살이에요. 식모를 마쳤을 때가 16살에 식모를 마치고 그해 겨울이 올 때 저 청송 산골에 전기불이 없는 우물이 있고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산과 산이 이렇게 완전히 계곡인데 사다리 걸치면 건너가요. 얼마나 산과 산이 높은지. 우리나라의 제일 산악지대, 그 산 골짜기에 우물이 있고 움막집에 폐허 같은데, 그 호롱불 가면 장날에 거기 장날 5일 엄내까지 가가지고 그 호롱불의 불, 그 기름이, 옛날에는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덩유래요. 그 덩유를 갖다가 부잣집에는 이 옆돌이 소주병에 그걸 다음 장날까지, 그러면 남포 있잖아, 호야 그 있죠, 유리로 된, 그런데 이게 들고 다니고 걸고. 근데 우리 집에는 호롱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카스병에 그 기름을 사요. 다음 장날까지. 그럼 호롱에 부으면 바카스 반병 이상 부어버려요. 그럼 한 번 더 부으면 다음 장날 전에 이게 기름이 모자린다고. 그러면 그 불이, 이 불이잖아, 호롱에. 그 불을 켜놓고 일을 안 하면 기름 달고 걸어, 기름 아까 걸어. 그래서 그 밤에 겨울이면은 그 호롱불 아래서 새끼를 꼬고. 지금 생각하면 말이에요, 진짜 지피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새끼를 산에서 나무 해다가,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년네 집에는 땅떼기 한 게 없어요. 산에서 나무 해다가 나무를 그냥 논 있는 집에 나무 단을 이고 갖다 주면 집단하고 바꾸는데 집은 조금밖에 안 줘요. 나무는 산에서 했는 거고 집은 그 집에 농사 지고 탈곡 했는 거니까 그걸 그냥 반도 안 되게 줘요. 그러면 그 집을 갖다 물에 담가가지고 건불 훑어내고 새로운 단을 묶어서 옆에 몇 단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싹 뒤로 쭉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거 또 지풀 또 새로 돼가지고 새끼를 잘 꼬는 사람은 지풀 됐을 때 이거를 싹 감아가지고 넣어요. 그 드머리 밖으로 튀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어디에 지풀 됐는지 표시 안 나야 된다.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새끼를 지풀 돼가지고 싹 이게 아주 밑에서부터 하면 5번 할 수 있고, 아니 보통은 4번 해요. 그리고 또 땡기고 지풀 돼가지고 또 손바닥에 한 번 침 뱉어가면서 이래가지고, 아니면 마르면 이게 안 꼬이거든요.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제가 새끼를 잘 꼬주면 끝없이 반복을. 그러니까 이 집 길이가 이렇잖아요. 그럼 방 자체가 조만한 거 흙방에서
호롱이 여기 있는데 지폐 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 호롱 앞에서 지피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지. 금방 옮겨 붙어보면 끝이요. 근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지피 바로 불이 그냥 노출됐잖아요. 유리의 호야도 아니고 그냥 이 불이 그냥 올라가는데 집 길이가 이만한데 여기서 계속 앞에 이렇게 꼬면은 얘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불이 안 옮겨 붙었다는 거지.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소름 끼치도록 아찔했고 그런 밤이 몇 년을 걸쳐서 밤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그래갖고 이걸 이제 팔아요. 한 발. 근데 두 발 할 때 요 끝에서 요렇게 해야지 두 발이지. 한 뼘을 쭉 당겨가 이만큼 할 때마다 그쪽에서 그래 해가 간다는 거죠. 가져간 사람이 자기가 재 가져가요. 비양심이지. 저는 이 약초를 많이 캐가지고 제가 아마 남자였더라면 약초를 캐다가 나중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 캐보면 그 다음에는 또 잔잔한 게 나고 뭐 하여튼 이 몇 년 캐보면 뭐 산에 전멸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좀 난간아야 씨도 떨어지고 또 올라오고 할 텐데 어쨌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뱀이 더 많다니까. 가는 계속 새끼를 놓고 알을 까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그 동네에도 땅꾼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자였더라면은 그쪽이 더 장날마다 그게 더 도의 대의 아마 그쪽으로 불렸을 건데 여자여서 약초에서 멈춰서 그렇지. 그냥 희한한 감정을 들을 뻔한 거를 제가 여서 그래서 저는 그 예토골이라는 동네에서 하루에 물을 3동이를 이고 거기서 27살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16살에 겨울에 예토골로 돌아와서 식모를 마치고 그래서 그 약초를 팔러 갈 때마다 이 힘들게 캤는 약초를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요게 한 근인지 두 근인지 저울 요렇게 걸어가지고 요렇게 나무 추에 이거를 말해요. 제가 촌에 살 때 저울 한 개 사는 게 소원이었어. 맨날 장날마다 딴 집에 가서 저울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다려본다든가 아니면 들고 가서 어르신요 이거 한 번만 다려봐 주실래요? 이거를 장날마다 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끝까지 그걸 갖다가 세상에 이거 한 개 살 수 있다면 마음대로 그냥 다려보고 이런 데서 끝까지 지금까지 못 샀지. 그때는 왜 그래 저울 한 개가 그래 저울 있는 집이 부러웠는지. 나무 소를 8년을 키우면서 작두 바른 게 있고 손으로 눌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구워서 잘린 건데요. 이 손가락이 그걸 갖다가 밟고 눌리고 이 여물을 이거를 다 소여물을 나무에다 갖다 주고 아니면 일해주고 소여물을 그렇게 아니면 소여물이 어디서 나와요? 논이 없잖아요. 그 소 한 마리 키운다는 것도 완전히 죽을 못이에요. 왜냐하면 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으로 고생으로. 그래서 산에 이렇게 칡능쿨 그러면은 그냥 지나쳐 안 보이는 게 소를 몰고 이런 계절에 산으로 가요. 그럼 계곡으로 가죠. 계곡으로 가면은 막 이 칡능쿨이 이렇게 나무에 덮여서 이렇게 막 있죠. 그러면 소가 그걸 계속 물어 뜯어가지고 이걸 뜯어 먹어요. 그래서 또 개울에 물도 먹이고 이런 소를 갖다가 몰아가고 놓고 산딸기 그런 거를 이제 따먹으면서 그냥 나무 밭둑에 도마도 저는 새파란 걸 다 따먹고 다녔어요. 그게 빨가진다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막 작사를 내고 댕겼어요. 온통 나무 막 밭둑으로 다니면서 막 가지, 고추 막 이제는 도마도 이런 거를 거의 막 그런 걸 따먹으면서 배를 채웠어요. 항상 배고팠어요. 옥수수를 이게 암만 잘 키워도 2대를 꺾어요. 3대째는 옥수수가 빈송이 그 다 꺾어간 뒤 나무밭에 빈송이를 거꾸로 다녔어요. 이유가 뭐냐? 그걸 딱 하면은 그냥 알을 먹는 게 아니라 송이째 그거를 삶아가 그대로 먹었다 이 말이지. 근데 몇십 년이 흘러서 그 호텔
스테이크 그거 한 송이 비싼 거 나오대. 그거 왜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저는 초원에서 그걸 한 소절 삶아서 그것만 먹고 한 끼 때우고 뭐 그걸 한 개 감질나게 그 옥수수 제일 위에 그 송이째 먹는 거 그런 거를 먹었다고. 다른 사람 안 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 먹들 저는 송이째 먹어요. 이렇게 해서 칡뿌리 캐먹고 다니고 소나무 뿌리 봉양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캐러 다니고 이것을 제가 그냥 저는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그보다 더 자연인이 저예요. 저는 구룡포에서 나머지 구정물통을 얼마나 건져 먹었는지 눈알이 놀아가지고 얼굴이 놀아가지고 피를 토하는데 간경화, 말기 이 상황까지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는데 식모를 갔더니 병드는 게 왔다고. 그래서 저를 저 헛강 같은 데서 아주 그냥 격리를 시켰다는 거지. 아주 더럽다고 병 옮긴다고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를 못 댕기다 보이 예방주사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맞으면 병이 안 오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막 굴러댕겨서 오만 병이 그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 몸에 침투하고. 근데 그 산골에서 막 그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혼의 눈을 떴을 때 막 거기서 막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막 내 안에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이게 이전에 그냥 막 그 어둠에 매여 그냥 저절한 데 매여 있었던 게 영혼의 눈을 뜨고 나니까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막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이 살아야 할 가장 그 어떤 핵심 포인트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예배드리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걸 20살에 깨달았다 이 말이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를 20살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교회를 낮에 혼자 가도 무서운 거기를 엄매까지 새벽 기도를 5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막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예를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야곱이 그 하나는 죽었고 하면서 막내를 막 끝까지 안 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처음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면서 그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양식을 얻어오고 합니다 막 설득에 끝까지 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이 창세기 43장 14절이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이게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에요. 이게 포기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포기다. 내가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더 귀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잡고 있었던 걸 포기하게 된다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었다. 사람에게는 이런 결정적 순종이 있어야 이게 임계점을 넘는 믿음이고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함이 왕악해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반드시 큰 기적과 역사는 내 안에 영적인 임계점, 영적인 한계를 이걸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포기. 이것이 에스더의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기적이었잖아요. 반드시 믿음에는 여러분의 이성적 믿음을 버리고 내 생각 안에 갇힌 믿음을 버리고 이런 내면적 영적 임계점을 넘어라. 영적인 한계를 넘어라. 이걸 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지금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시선은 눈이잖아요. 나의 바라봄이잖아요. 바라봄을 세상에 맞춰 있으면 돈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출세가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초월하게 된다. 환경을 초월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 자, 그 옛떡골은 동일한 상황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는 이미 옛떡골에 갇힌 자로 살게 된다고요. 환경이 바로 나는 이미 그 옛떡골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들은 말이 뭐예요? 내가 정녕 미쳤도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미쳤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믿으면 뭐예요? 내가 미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미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면 안 돼. 미쳐야 돼. 안 그러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안 미친 건 아직 이성적으로 보기에 보편적으로 믿어. 아이고, 적당하게 믿어. 그거는 이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이성의 눈으로 보면 미쳤어.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안 미치면 영적 아니라니까. 이성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완전히 미쳤네. 이래야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야. 그 전부 지금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해가 되면 안 돼. 이해가 안 돼야 그 사람이 진짜라고요. 그 정도로 이 육의 차원을, 환경의 차원을, 현실의 차원을, 상황의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내 안에, 이거는 몸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마음, 중심이 이미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 이것이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려면 죽어야 간다니까. 살아서 가기엔 너무 먼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나를 이겨야 되는 거야. 갈 수 없다는 나와, 나는 가다가 죽어도 간다는 나와, 우리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의 내가 있고 영적인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나를, 영적인 내가, 이성의 나를 이겨야만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내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모든 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도 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내 안에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지만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도 있고 내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아닌 내 믿음의 변화.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길을, 한 번의 예배의 승리가 그냥 길이 없는,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기도로 길을 뚫어. 이 세상은 기도로 뚫지 못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뚫는 길은 하나님이 뚫는 길이니까요. 이게 초능력적 길이에요. 이 기도의 길로 하나님께 달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길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한 번은 내 안에 내가 죽어버려야만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이 죽음의 고비를, 내 안에 내가 죽는 거, 나를 포기, 내가 죽는 거, 나를 극복, 나를 이기는 거, 이렇게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면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눈알이 하얘졌어요. 이 누른 이 황달 병이 그 산속에서 새벽 공기, 헉헉헉헉, 운동 과다, 엄청난 땀, 그렇게 있잖아.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께 왜? 기도가 남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몸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덤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정말 이미 거기서 끝장나야 될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결국은 인생은 기도의 차이대로 삽니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요. 기도와 기적은 반드시 함께 간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이 집회는 오늘 첫날 맛배기 좀 빡셔. 내일부터 이 집회는 영적으로 아주 본격적인 영성 깊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 믿음 이상의 세계를 몰라요. 자,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고 어떻게 믿음이 커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예요. 기도의 깊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 깊이만큼 넓이가 결정지고 깊이만큼 높이가 결정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를, 이게 내일 나올 내용이에요. 이 믿음의 깊이는 어떻게 결정지는가?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게 내면을 깊이 파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가 영적인 역량, 영적인 그릇, 영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예요. 이 영성이 바로 기도의 차이고, 이 깊이만큼 깊이 이상은 넓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깊이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오늘 첫날은 10% 은혜, 100% 중에 10%, 영적인 메시지 맛배기. 내일부터 이 집회는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집회 내일 둘째 날을 빠져먹으면 4일 동안 다 빠져먹은 거와 똑같은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일 둘째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너무도 그리운 교회, 다시 오는 이 순간을 너무도 많이 기다린 교회, 이번 성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성회에 아주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시고, 죽도록 일하겠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수록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이게 자기 삶의 방식이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수록 돈 하는 사람 집에는 돈이 없어. 내일 이 집회로 와봐요. 박순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최고의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원천교회에 충만한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아주 깊게, 하나님께서 그냥 깊은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경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성이 떨어지면 염려가 커지고, 영성이 충만하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의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역사. 오늘 시편 40편 17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제가 정말 처절한 날에 산골에 살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끝없이 울었어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저한테 너무 합당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놀랐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이 지나기까지라고 안 하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품이에요. 여러분, 박순애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금 고추 딸 때잖아요. 한 가마씩 지고 다녀. 비록 푸대에 하루에 요소 푸대 4푸대가 한 가만이에요. 얼마나 고추를 허리 부러지게 따고 지게질하고 갱이질 그리고 쟁기질 소 대신 땡겨 쟁기 잡어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이 축복 아니에요. 믿음이 축복이지. 그냥 고생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도 고생하고 기도하며 산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박순애가 갈 수 없는 이 길,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길은 지금 촌에서 고추 따는 건데 고추 따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수준 있는 원천교에서 다시 오락하이 제가 고추를 안 따고 왔잖아요. 이 길은 떨리면서 가야 되고 고추는 자신 있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접고 제일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일 이 집회를 안 오시면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모든 요소는 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병든 몸 때문에 울지 말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에게는 회개영이 임한다. 회개영이 임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한 거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라면 내 죄가 보이고 나의 내면이 보이고 나의 위선이 보이고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 기도가 나온다. 회개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희망은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오늘 마지막 10분 기도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매일 마지막 기도는 10분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